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 한 분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가뭄을 멈추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이들을 섬기는 제단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건축하고 바알을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의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는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엘리야는 바알이 전혀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땅의 모든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리 시냇물도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자 연단이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의 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향했고, 성읍 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에게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고,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 과부와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동했고, 과연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은 약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뭄 기간 내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는 슬픔에 잠겨 엘리야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절규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슬픔을 보고 아들을 데려다가 다락방에 올라가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와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과부에게 데려다 주었고 과부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머물고 있던 지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아합은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을 찾기 위해 오바댜를 각처로 보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여호와를 극진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사라진 후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며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자신이 각자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을 내리게 하는 자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먼저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치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간절히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일시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힘써 부르짖었으나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 돌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 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단 위에 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4통의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엘리야는 2번, 3번 더 물을 붓게 하여 번제단 주위의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엘리야가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얘가 주의 종인 것과 얘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곧 큰 비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동안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사원에게 바다 편을 7번 살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6번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7번째의 사원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구름과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오랜 가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위협을 듣고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루 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는 다시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그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호렙 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홀로 남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셨고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겉옷을 던져 그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여리고를 거쳐 요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굳게 맹세하며 스승을 따랐습니다. 요단 강에 이르자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좌우로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그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며 이야기하는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본 엘리사는 그 겉옷을 주워 요단 강으로 돌아와 그 겉옷으로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졌고 엘리사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가뭄 속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고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으로 연명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기적적으로 생존했으며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천사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시대를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홀로 참 하나님을 선포하며 갈멜산 대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불의에 맞섰습니다. 셋째,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암울한 시대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듯이 저희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이 저희를 덮칠 때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저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저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